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다고 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맹년제를 드릴 때가 되리니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렬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한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게 되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이야기 전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단독 속에서 다시 화살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걸맞는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자리를 만듭니다. 일하는 사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사실 일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맡겨졌는지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을 때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법이고요.
작은 일을 완수했을 때 큰 일에서도 완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특정한 자리가 주어지길 바래요.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나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그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요청합니다.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한테 지금 그 요청을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고 있는데 자기 아내한테 다윗이 그래요. 나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도망갔다라고 하지 말고 나 좀 숨겨주세요라고 하고 자기 침상에 우산, 드라빔을 나무로 만드는 우산을 놓고 머리털 대신에 까만 염소털을 놓고 그렇게 이불을 덮어놔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침상째를 가지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요나단은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한테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내 요청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묻는 건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죽어야 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가.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드렸었어요. 다윗이 죽어야 될 죄가 없다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요. 다윗이 지은 죄는 딱 하나 있어요. 사울한테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도 사울이 자기가 봤을 때 진짜 잘못한 죄가 아니라 지금 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찔리는 부분, 사울이 봤을 때 저건 죄야. 그런 죄가 있던 거예요.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이 범한 죄는요, 내 왕위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죄예요. 지금 내 왕위를 누군가 위협하고 있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내 입장에서의 볼 때 느끼는 죄를 우리가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세요. 혹시 과실치사,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고 너무 미안한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오면 그때는 도피성이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왜 있을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와 복수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행의 땅을 죄악으로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피로 인한 복수로 가득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는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죄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죄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눈에 얄미워 보일 수 있죠. 누군가 내 입장에서 내 역할과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길을 보호하시는 분이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왕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저 사람에게 직접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울은 참 교묘했나 봐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얼른 믿지를 못해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에게 가끔씩 악령이 들려서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본심은 안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다윗을 너무 이뻐하셨잖아.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한테서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이 달라요. 나는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줄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내 아들 친구잖아. 내 아들 사랑하는 그 친구잖아. 내가 그 친구가 미워서 죽겠는데 이거 요나단한테 알리면 요나단이 슬퍼하겠지. 다윗이 그렇게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죽고 살고는 한 걸음 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의 말대로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이 떠나신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본심까지 다윗이 얻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근데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항상 달, 초 1월 1일 날부터 1월 3일 날까지 2월 1일 날부터 3일 날까지 뭘 하냐면요 저녁에 식사를 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에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 다윗이 얘기해요. 나도 왕의 사위니까 왕이 나를 부르실 텐데 나 거기서 빼줘요 라고요. 나 명절 식사에서 빼줘요 얘기해요. 여러분 명절 식사에서 빠진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절 식사에서 빠지면 왜 빠졌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처럼 1년 한 번 있는 명절이 아니라 달마다 있는 명절이면요. 다음 달에 오면 되지. 더군다나 3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빠지면 이틀이나 3일째 되면 나오면 되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절기 때 내가 부정한 일, 내가 뭐 예를 들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런 부정한 일이 있으면은 같이 하나님의 절기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람들도 항상 3일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3일을 내가 다 안 나가봐도 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분노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이 부탁을 하면서 말합니다. 20장 8절에서 9절인데 8절 제가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8절 9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8절에 인자하게 행하세요. 내가 요나단 당신의 종이라면 여호와 앞에서 나랑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맹약하게 하셨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날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세요. 아버지한테까지 데리고 가서 나 죽일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손으로 죽이지 말고 당신 손으로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의 종 다윗한테 인자하게 행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인자하게 행하다 그냥 친절하게 행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은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어기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지키시는 분이니까 당신도 나도 서로 약속 지키자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니까 혹시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데리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 제가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줘서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아버지께서 지금 다윗에 대한 본심이 너에 대한 본심이 아버지가 선하다면 당연히 알려줄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본심이 너를 제거하려는 마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단의 말이 너무 슬퍼요. 이거 히브리어로 쭉 읽어보니까 되게 이 사람도 두서없어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한테 하나님이 영이 가 있는 건 알아요. 아버지한테 영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왕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는 왜 하나님이 영이 옮겨가셨을까?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몇 번이라도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 블레셋과 싸울 때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의 모든 것들 다 죽여 없애라고 했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기회를 다 어겼던 거예요. 다 무시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그 영을 옮기심을 지금 요나단이 알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지금 슬픈 거예요. 감정적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비록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그를 죽일 거예요. 내게 평안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를 우리 아버지가 보존해 줄 거예요. 내가 다윗을 안 죽여도 나한테 왕이라는 자리가 올 거예요. 내가 마음 아픈 것만 넘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택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집은 물론 나까지도 그 최후를 다 장담할 수 없어요. 평안하지 못할 거라는 거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뭘 택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 선택했어요. 1번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내 가족을 택할지 2번 다윗을 택할지 여러분이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의 선택은요 1번, 2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번입니다. 3번이 뭐냐면 14절, 16절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 16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주면에서 다 끊어버리시게 되고 너네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완악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듯이 너 또한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가 한 약속들을 지켜달라라고 다윗한테 얘기해요. 3번이 뭐였냐면요. 가족 택하는 것도 아니고 1번, 2번 하나님 택하는 것도 아니, 다윗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3번. 요나단 자신과 자신의 집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게 분명해. 너는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당연히 네 앞에서 무릎 꿇고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근데 나와 내 집에 대해서 선대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집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도 못 택해요. 다윗도 택할 수가 없어. 근데 둘 다 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서 네 대적들을 다 멸하실 텐데 그때 내 집을 책임져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곁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곁에서 죽어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고 이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다윗의 부하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인데 사울의 곁에서 죽어요. 16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거 여러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 한글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의 손에서 찾으실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다윗의 대적들은 자기가 한 일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게 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그들이 내린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대적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이 뒤로 더 이상 함께 못해요. 끝나요.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왕인데 그가 자기 정적인 다윗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걸 다 요나단은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셨고 내 아버지지만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어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내 왕이심을 포기하진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나와 내 집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을 이제 도망가요. 근데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몇 번 오죠? 2번 옵니다. 2번. 그때 심지어 두 번째 기회 때 부하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지금 이때요. 왕이시여 지금 이때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바보예요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왔으니까 가 아니에요. 다윗한테는 이게 어떤 기회인지 아십니까? 왕이 될 기회인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까? 그걸 물어요. 왕은 내가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지. 내가 왕이 되느냐? 그 왕이 그 자리는 자리일 뿐이에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청지기인 거예요. 나는 왕이 되어서도 목동이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까를 묻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과 요나단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왕이 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신지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사무엘서 마지막에 인구조사라는 일을 해요. 갑자기 인구를 막 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하나님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죠.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2번, 3번 주세요. 근데 다윗이 4번을 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으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다윗이나 요나단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믿음직한 나의 왕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한테 지어지는 기회는요 내가 왕이 될 기회가 지금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드러낼 기회인가?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예요. 왜 요나단이 아버지를 택하지 않고 왕이 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을지 생각해보세요. 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고 인구조사라는 사건을 두고도 하나님께 그 처우의 결정을 부탁드렸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주도권을 빼앗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지 왕이 될까요?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선택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기회를 삼아서 나의 삶을 내 스스로가 이끌어가고자 하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시는지 내가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고 있는지 내가 나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앞서가셔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일들 기도 전에 우리의 피로 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 또 귀한 하이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